여러분들이 진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준비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왜 이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사람들은 아니 이길 필요가 없어요. 안 이겨도 가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이기고 뭐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겨야 돼.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안 이겨도 은혜로 믿음으로 우편 강도같이 예수님만 인정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지 나사로같이 그냥 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왕노릇하길 원하는 분들은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건 세상 임금인 마귀도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아도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이 이기는 사람들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까? 거듭난 분들은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말이에요. 근데 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됐는데 세상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육체도 못 이기고 자아도 못 이기고 죄와 사탄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께 난 자가 됐는데 왜 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데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왜? 다 못 이기고 사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분명히 저 사람들 다 거듭난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왜?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하니까. 근데 보니까는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 저분도 못 이기는데 뭐 나 같은 것이 그럼 그냥 못 이기면서도 그냥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내가 이제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런 갈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아직 사춘기 신앙이 되기 전에는요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느니라. 아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건 뭐야? 난 분명히 거듭났는데 왜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지?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해야 되는데 갈등하는 믿음이 사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갈등도 없어요. 지각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갈등한다면 벌써 사춘기 신앙이 된 거예요. 요 신앙을 지나야지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온전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임을 아십니까? 아니 분명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니 이걸 믿는데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 난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아니 난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근데 나는 왜 못 이길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다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임금인 사탄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성경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예수가 바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걸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라는 것까지는 알아야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되죠. 왜? 물로 임하신 주님, 피로 임하신 주님, 이걸 증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증거하는 두 가지 사건을 가리킵니다. 물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공적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물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잖아요. 이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공적으로 선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은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세례를 받을 때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시작을 한 것이고 이 피는 뭐예요? 완성한 것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을 한 게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사건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의 의미가 이와 같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시작.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시작인 세례부터 끝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두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과 피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물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고 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사건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물과 피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줬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아도 뭐예요? 못 이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증이 생겨야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긴다 그랬는데 왜 이 의미를 아는데도 왜 못 이깁니까? 그러면 주님이 더 깊은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것,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만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못 이기니까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분명히 물과 피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내가 알고 성령님이 이걸 증거해 주시는데도 왜 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럴 때 주님이 더 깊은 의미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제가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님께 물어보기를 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다 이겨주세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승리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영생이 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능력이 되신 걸 내가 아는데 왜 못 이기냔 말이에요.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겨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님의 증거하심을 통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은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좀 솔직해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나는 못 이기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이 솔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또 다 아멘한단 말이에요. 다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도리어 아이고 나는 못 이기고 있습니다. 아니 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 이겨요. 맨날 넘어지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뭐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하는 성령님의 의미를 더 깊이 안다면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 임금인 사탄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목적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란 시작 곧 영생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물이 세례라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물이 영생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의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기까지 알면 되잖아요. 아니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법안도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 영생수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물이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같은 경우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 믿음까지 오면은 염려하지 말라가 영생이 되어 있어서 매일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요번에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가 뭐 갑자기 뭐 황달이 생기고 어쩐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뭘 또 검사를 하고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일단 염려가 나오면 염려를 대적해가지고 염려를 안 돼. 지금은 염려할 틈이 없어요. 왜요? 염려하지 말라가 먼저 나와버리니까. 그냥 염려하려는 내가 나오기 전에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먼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세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로. 그러니까 염려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 염려 주님께 맡기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일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됐겠냐고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과정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안 돼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은 아직은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안 돼 있어. 특히 항상 기뻐하라요. 또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들.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과실도 천부께서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아직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이 이 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이요.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음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에서 물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흙 자체로서는 어떤 형상을 이루지 못하나 물과 혼합하여진 진흙이 되었을 때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흙 자체로서는 형상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혼합하면 진흙이 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진흙 가지고서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봤잖아요. 왜? 진흙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며 흙 자체로서는 형상을 이룰 수 없지만 물이 혼합이 돼야지 형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여러분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물이 가미돼야 되는 거예요. 물이 첨부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물을 통해 여러분이 진흙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물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피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며 주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만이 우리로 모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생명도 하나님 생명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발견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써 피를 마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며 피를 마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물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물 가지고 자랑해요. 내 물은 무슨 어디서 나온 물이고 얼마 주고 샀고 얼마 주고,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마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에 있는 이 말씀, 이 물들을 여러분이 마실 때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피를 마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반죽을 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냐고요. 아니,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얼마나 쉽냔 말이야. 그냥 말씀, 배운 말씀 순종하려고 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건 그냥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결국 하나님이 죄사함 받은 자리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영을 낳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한 이 영적 의미만 바로 안다면 다 이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것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서 임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만 아니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죄와 허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으니까 피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물로만 임한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물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며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못 보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피를 마실 수 있는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 순종을 할 때 부족함 드러나며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의 사함을 얻을 때 성령으로 영을 낳아준단 말이에요. 이걸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물과 피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이제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 죄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으며 그냥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줘서 성령으로 영을 낳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낳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지켜지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방식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이 순서도 얘기했잖아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을 얻잖아요.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 또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말씀들도 다 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같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분야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부족함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말씀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기에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과 피를 통하여 성령으로 영을 낳아만 준다며,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영을 낳으면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으로 나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듭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는 물이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라는 영을 낳음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말씀만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물이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라는 영을 낳음으로 우리는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모든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물이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으로 인해 미워하지 말라는 영을 낳음으로 우리는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쉽죠? 이 네모 안에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물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으로 인해 영을 낳음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깊은 물과 피와 성령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의미까지 주님이 알려주셔서 지금은 이 방식대로 산단 말이에요. 아니 여지껏 배운 말씀 그냥 순종하려고 하며 그냥 넘어지는 나 발견하며 주님 앞에 가가지고 제사함 받으며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니까 결국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주님이요. 그래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이런 지식만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실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모든 말씀이 실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이 붙는단 말이에요. 야 진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구나. 그럼 이거를 안 증거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다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은 물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또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발견되는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함으로써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 성령님으로 인해 영을 낳음으로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언약신약 9번째 시간인데요. 구속언약 우리 4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구속언약은 창세전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으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시작. 구속 언약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시려는 합의가 구속사 이전과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체결 방식에 반영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그의 영원한 계획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속 언약은 갑자기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따로 세운 게 아니라 범죄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미 구속 언약을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미래를 아시니까는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고 쫓겨나고 다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미리 구속 언약을 세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각 단계와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속 언약을 배우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보이셨구나.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른 말로는 다 사랑한다고 해요. 당연히 사랑하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죄사함으로부터 구원 영생 주시고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장하며 너 진짜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우리도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밤날 사랑해 말도 안 들으면서 아니 심부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요. 그래놓고 밤날 가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왜요? 용돈 더 달라고. 용돈 때가 됐는데 지금 매맞을지를 했는데도 이제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랑합니다 애교를 떤단 말이에요. 성장 안 하니까 이게 안 통해요. 왜요? 너 진짜 사랑해? 그럼 내 말대로 해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더니 또 안 되는 내가 발견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 믿음까지 성장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이 아주 필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으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원래 맡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맡은 일을 그대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또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계획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는데 이루신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또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성령님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그냥 능력으로만 아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알 때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여기까지는 와야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성령을 쫓아 행했더니 그분이 영을 낳아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낳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주님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부족함 연약함을 드러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도 제가 유튜브에다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을 때 성령이 또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못 깨닫는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녹음해가지고 제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올린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언약 5번입니다. 시작. 구속언약은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추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속히 구속언약을 맺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담이 그걸 범죄할 줄을 모르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어떻게 오시냔 말이에요. 올 필요가 없죠.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보여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는 것이 용돈 안 줄까봐, 아니면 매 맞을까봐, 아니면 여러분에게 뭐 좋은 걸 얻기 위해서 효도하면 별로 마음에서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저거 목적이 있어가지고 저게 저렇게 지금 나한테 잘하는 거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깨닫고 하는 애들의 그 행위를 보니까 뭐예요? 그 효도를 보니까 기뻐되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죠. 여러분을 자유의지도 없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순종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깨달아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요. 많이 탕감을 받아야지 주님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많이 탕감받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많이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많이 발견된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10가지 말씀 지키려고 하면 10가지밖에 부족함, 연약함이 안 드러나요. 죄와 허물이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탕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100가지를 순종하려고 그래요. 100가지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이 되잖아요. 이건 매일 중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되는 나 자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구속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려는 영원한 목적에 따라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며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추가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랜 B, A가 있는데 또 이 A가 안 될 때 B를 만들잖아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다 아시고 계획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과 은혜를 따라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여러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흔들 게 없어요. 아니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미리 아신 여러분을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까지 주님이 다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발견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영화롭게 사는 거예요. 이걸 아직 깨닫기 전에는 그런 삶을 못 살지만 점점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는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는 이 모든 다 이뤘다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게 믿어지는 믿음까지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하루 동안에 12가지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5대 제사는 한 10여 년을 드렸어요. 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4가지 제사 여기다가 3가지를 요번에 첨부를 시키니까 12가지 제사가 됐단 말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에 진설병이 있는데 그게 몇 개인 줄 아세요? 12개예요. 제사장들이 떡상 안에다가 올려놓은 떡이 12개의 떡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지금 이 12가지 제사를 주님이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왜요?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못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렇게 신령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이 믿음을 단계 거쳐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매일 그냥 제사장들이 매일 눈만 뜨면은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수시로 백성들이 죄 짓고 짐승 끌고 오면 죄를 사하는 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명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때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일 하루 동안에 그냥 상대의 죄와 허물, 부족함이 매 순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마귀 대적해주고 축복하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잘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결론적으로 구속 언약이라 영혼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언약으로서 이 언약에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속자가 되도록 성자 하나님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속을 위한 조건들을 요구하시며 성자 하나님은 기꺼이 이런 조건들을 이루시는데 동의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기꺼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구속하기 위해서는 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 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돼. 이 일을 만약에 주님이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아니 내가 영이신 하나님인데 나도 내가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라고요? 난 그건 못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쫓겨난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거절했더라면 우리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린 다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 것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뭐예요? 그럼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구속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알고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속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또 구속 언약뿐만이 아니라 행위 언약도 있고 은혜 언약도 있고 이게 단계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구속 언약은 여러분 안에 그냥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결국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모든 걸 계획하셨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